샬롬.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대가 되면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절에는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부모님만 바라보았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그 기간에 자녀와 부모님 간의 갈등도 참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미리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남들과 똑같은 10대 시절을 보냅니다. 아마 사춘기도 지났을 것입니다. 여느 10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5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뭔가 그 예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47절과 52절에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지혜로 번역되었는데 47절에서의 지혜와 52절에서의 지혜는 원어가 다릅니다. 47절의 지혜는 시네시스라는 단어로 총명이라는 뜻이고요. 52절의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로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총명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사야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의 예언에 명시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 지혜와 총명이 등장하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오늘 본문 47절과 5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10대 소년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율법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합니다. 완벽한 인간 예수이지만 또한 동시에 완벽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 인간 예수만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직 신성만 강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닌 분으로서 완벽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엄마 아빠, 즉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엄마와 아빠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습니다. 자, 이 아들을 잃어버린 시간 동안 엄마 아빠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자기 자식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많고 막 북적북적거리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 자기 아들을 놓쳤습니다. 아마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그저 어린 금쪽이일 뿐입니다. 예수를 낳을 때 특별한 사건과 계시들이 있긴 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들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냥 상상해 본다면 찾자마자 아마 등짝에 스매시를 날리면서 이놈의 자식 너 어디 있었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찾았는데 너 이놈의 자식 어디 있었어? 아마 울면서 그렇게 혼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태연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른 최초의 언급입니다. 즉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일로도 번역됩니다. 이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토이스가 또 일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이라 번역하든 집이라 번역하든 그 구절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 곧 그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자신의 그 금쪽 같은 이 아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처음엔 몰랐지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를 낳고 길렀던 엄마 마리아조차도 한 번에 다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주 되심을 깨닫게 되는 작은 경험들, 조각들이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런 경험들과 시간들이 쌓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도 순종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도 했지만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냥 신으로서 하늘 위에서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 인간 예수, 그러나 또 동시에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작은 깨달음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쌓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지, 예수가 진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지,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민과 눈물을 아실 줄로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또 부어주실 텐데 그 은혜들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근길 지치고 무거운 어깨로 출근할 때 내 곁에서 어깨 동무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내가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이시기에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